오늘 이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큰 우리가 주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6번째 시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죠.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성소 또는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시편 안에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레위인들 계열의 시인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사실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 거룩한 장소, holy place죠.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가 작지 않은 주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삶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한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매주 거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영성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명수 목사님의 책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명수 목사님이 이런 그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존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는 삶은 새로운 삶의 인격적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그의 삶에 영적 진화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녀들이 땅에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많이 장성했습니다만 그 아내가 그 돌보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보면 너무 귀여운데요. 안타까운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그 베이비시팅 정도가 아니라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주변에 큰 교회들에서 운영하는 유아원, 이제 아이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가는 시점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이들까지 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커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쉬움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하나의 그 챕터가 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이비시팅만 받고 있다면 또는 유치원에만 계속 아이들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자라는 아이라고 하기가 힘들겠죠. 안타까움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중생은 그야말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렇게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라는 것,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숙제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거룩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 자체로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장 큰 골격이 뭐냐면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영성, spirituality를 말할 때 아마 영성을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생활은 복음 안에서 삶의 모든 자리를 성소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 holy place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영성 생활의 성숙 또는 깊어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렵게 표현한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그 한 도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거룩이 또는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 이야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눴어요. 그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면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점점 더 심해지는 적대 관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안에서 훼손된 관계가 있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이제 훼손된 관계를 계속 경험해 가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회복된 관계도 계속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그렇게 사울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울이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도망을 한 다윗이 이제 노에 있는 성소로 피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큰 이제 우리가 이 영성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의미에 있어서 성소의 영성.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다윗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성소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데요. 다윗과 도액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이제 성소와 관련된 주제가 얼마나 이제 왜곡되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먼저 건강한 성소의 영성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도망자인 다윗이 성소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이제 21장이죠. 그 사무엘상 21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의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주도하신 삶을 훌륭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공격받고 있다. 사울이죠. 그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성소로 달아났고 거기서 거룩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결국 그 도망한 다윗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성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그래서 이제 하는 대목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나와요. 거룩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타자성과 순전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원래 있는 것을 잘 닦고 훈련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상태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구분된 상태, 구별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데서 항상 성경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또는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와도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말이죠. 범신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 탁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물에도,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모든 것이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과 좀 다르죠.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든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구별됨, 구분됨으로부터 먼저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잘 기억해야 우리의 거룩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뭔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심지어 확대된 최고의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은 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이시다.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바른 방법은 삼가는 경외함과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경배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우리와 구분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나를 던져 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되는 거룩이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윗이 목숨을 겨우 부지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그곳에 있었던 성소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그 성소에서 다윗이 회복이 돼요. 다윗이 회복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참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 동그라미 읽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일으키신 기름 부음과 섬김과 기도의 삶을 끝까지 영위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참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낮아짐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출발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주제가 다윗과 골리앗이었잖아요. 그 용맹스러운 소년 다윗, 거침이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분연히 일어나 내가 평소에 늘 연마했던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요. 그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하면 beaten, 완전히 그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뭔가 좀 세상을 향해서 싸워보고 싶지만 싸울 기력도 없고 일단 배가 고픈 거예요. 다윗은 엄청나게 지금 배가 고파요. 일단 기력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는 빈손으로 겨우겨우 자기 목숨 구할로 도망갔기 때문에 싸울 만한 무기도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낮아져 있는 상태죠. 완전히 낮아져 있는 상태.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렇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그러니까 힘도 없고 무기도 없다라고 느낄 그런 시점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낮아지는 순간이죠. 자아감이 막 상실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상태 그대로 성소를 찾아갔을 때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다윗의 성소 사건을 통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를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모습 가운데 허기지고 무방비인 상태로 성소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든든하고 갖추어진 모습으로 성소를 떠났다. 다 인용을 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이 성소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얻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싸우는 데 필요한 칼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다윗이 혼자서 호롤단신 헐레벌떡 이제 그 성소에 막 들어갔어요. 그 성소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아히멜렉이 다윗 하면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아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윗이 왜 혼자 이 성소에 찾아왔을까? 조금 떨었어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묻는데 다윗은 사실대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사울 임금이 나를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겨가지고 보냈는데 얼마나 비밀스럽던지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여기까지 혼자 왔고 이제 나를 따르는 다른 소년들이 함께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도 없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먹을 게 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먹을 게 없냐고 물어봤을 때 제사장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물려놓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이제 계속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옛 것을 물려놓고 또 새 것을 올려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율법에 의하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말하죠. 아히멜렉이 사실은 주면 안 되는데 주면 안 되는데 급하다고 하니 거룩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성결의 법에만 저촉이 안 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결의 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앞으로 올 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진설병을 받아서 허겁지겁 먹었겠죠. 그렇죠. 뒤에 소년들이 더 합류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빵을 허겁지겁 다윗이 다 먹었겠죠. 하여간.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나서 그러고 보니 내가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바람에 제대로 내가 무기도 못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 성소 안에 쓸만한 무기 없습니까? 아니, 성소에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침 놀랍게도 그곳에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의 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늘 보고 견학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구나. 늘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보여주는 그런 칼이었겠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안에서 자신의 죄됨이 또 드러나요. 사실은.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무기가 필요하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의 성소에 찾아온 다윗을 이런 불경한 하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떡을 먹여주시는 것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에게 무기를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얘기하실 때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놀랍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 성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자체를 성경은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성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경건한 장소인가? 묵상하고 사색하며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등을 기억하는 곳인가? 그렇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소는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고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곳이다. 다윗은 먹지 못한 빈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갔다. 하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다윗의 배는 든든했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이 장면에서 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모습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나 역할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실패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비튼된 상태로 허겁지겁 이리저리 망가진 모습으로 나올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추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오라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올 때 하나님은 한 주간을 살며 영적으로 허기졌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며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막 하느라고 검도 좀 날이 빠지고 흉배가 이만큼 구멍이 나기도 하고 헬멧에 금도 좀 가고 했을 텐데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시며 무너졌던 것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갑옷으로 골리앗이 썼던 것 같은 그 위용 넘치는 칼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봐 하고 세상 속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전을 나설 때, 또는 예배의 자리를 파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충성, 다시 한 주간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장소, 뭐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이제 모든 자리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소라는 단어를 단순히 사원, 성전, 성당, 예배당 등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거룩한 장소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고 싶다. 거룩한 장소란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그 무언가는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장소다. 이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전에 어디다 썼냐면 하나님의 다름, 타자성에 대해서 썼죠. 그러니까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관계를 갖는 그 원동력으로 이제 매일의 삶을 구분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일의 삶 속에 성소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겠죠. 매일을 구분해가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나 공원이 성소가 될 수도 있다. 산이나 사막 혹은 서재나 자동차 안이 성소가 될 수도 있다. 추잡한 세상사와 성가신 가족으로부터 차단된 조용한 세계로 도피해 불가사의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장엄한 종교 의식에 온통 파묻혀 지내면서 무언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만을 탐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구분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늘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의 영역이 신비주의로 빠질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하심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수도원적인 영성이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하면 건강한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소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영성이다. 우리에게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거룩 속에서 생명력과 삶을 깊이 있게 하는 힘을 발견한다. 성소에 속한 것들을 감히 속된 세상 속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된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늘 이 산책을 하시는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 이제 걷는 산책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그 산책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걷는 속도가 묵상하는데 참 잘 맞는 속도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많이 걸으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성소로 만드셨는데, 그 성소가 어디냐면 일상 속에서 산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예이고,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성소에 원래 있던 그 거룩한 것들 있잖아요. 거룩한 빵, 거기 보여주려고 있었던 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성소의 영성에 너무나도 그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릇된 성소 영성을 가진 예로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소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날 노베 성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윗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 정도 되는 도액이었다.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가 쭉 읽어볼게요. 그는 그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 성소에 와 있었다. 아마도 속죄 의식이나 정화 의식 같은 것을 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왜 성소에 왔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중요한 종교 활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액은 사울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원래 히브리 언어를 잘 풀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비밀 경찰 대장 정도 되는 사람, 사울의 아주 중요한 이제 신복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뭐 정찰 일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도액이 이 자리에는 이 사람도 성소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일들을 위해서 도액도 마침 성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다윗을 본 거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도액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빵을 구했고 빵을 얻어 먹었으며 거기서 어떻게 무기를 구했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는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다윗 사건에 대해서 도액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볼 때 도액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액의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그 다윗 사건과 관련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큰 주제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장식품이 된 성소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실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도액 같은 사람에게 성소는 일상생활의 성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으로서의 자기 의의를 얻는 장소다. 도액 같은 이들에게 성소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이다. 이렇게 피터스 목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도액은 신앙을 접근하는, 성소를 접근하는 기본 자세가 정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액은 말하자면 종교인입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도액을 읽다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사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성소에 대한 개념하고 이 도액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나중에 이제 그 성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도액하고 딱 이게 맞은 거예요.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로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액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헐떡이며 흐트러진 차림으로 들어가 거짓말하고 필요한 것을 움켜쥐는, 곧 신성한 것들은 속된 일상세계로 다시 끌고 나오는 모습 말이다. 도액은 그저 적당한 교인이었다.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정리 중에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소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망가진 모습,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이 교양 있고, 적당히 경건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렇게 흠 없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을 누리는 것. 도액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자신의 모습을 다 쏟아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영적으로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성소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도액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피터스 목사님이 정리해 나가는데, 너무도 자주 또 너무도 흉하게 우리의 영성 생활을 타락시키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별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도 하고 성소에 들어가 기도도 드리지만 거기에 조금씩 가식이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은근히 부정직함이 깔리기 시작한다. 종교 행위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단 한 번도 나 자신의 존재를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한 번도 함몰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울하고 비슷하죠. 사울은 물론 초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울은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도액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정보가 사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액은 이 후반부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껍데기를 가진 종교인으로서의 모습만 드러나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도액이 딱 맞아 들어가는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액이 성소를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가 얼마만큼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용하는가가 드러나요. 자, 이제 기회주의적인 일상 동그라미입니다.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기를 거부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도액은 그 명령을 따랐다. 그는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을 살육했고 더 나아가 그 마을 사람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를 학살했다. 칼빈은 도액을 최고의 악한이라고 불렀다. 이건 이제 성경의 그 장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살아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주위에 있는 자기 신하들한테 이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데 한 명도 나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믿고 정치를 왕노릇을 하겠냐. 자꾸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도액이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전차로 다윗이 노 땅에 있었고 이렇게 됐었고 도망을 갔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명령을 내리죠.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취조를 한 뒤에 나중에 이제 부하들에게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윗을 숨겨 주었던 죄를 적용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꺼림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게 꺼림직한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이때 도액이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난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도액이 놀랍게도 그 아히멜렉의 일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죽었고요. 왕이 시키지도 않은, 왕은 제사장들만 죽이라고 했는데 왕은 시키지도 않은 그 놉이라고 하는 그 땅의 모든 부녀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헤렘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싹쓸이 전쟁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완전히 싹쓸이 그 전쟁을 수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아주 잔혹한 일을 도액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이 도액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하여간 최고의 악한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정리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그는 성소에서 얻은 바를 교활하게 출세를 위해 이용하면서 성소에 속한 것들을 감히 속된 세상 속으로 들고 도망간 불경스러운 다윗을 차갑게 경멸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큰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 성소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는 도액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둘 다 성소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아져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빠져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도액처럼 성소를 떠날 때 자신이 가진 정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태세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분을 가득 품고 성전에서 십자군에 참여하려 들 것이다. 도액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필요한 바를 솔직하게 심지어 전투적으로 간청할 때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더 나은 인간이 되어 나올 것이다. 오늘 이 성소와 관련된 다윗과 도액의 이야기는 우리를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생명, 이 세상을 싸울 힘을 공급받는 그런 건강한 성소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도액과 같이 성소에 출입은 하지만 성소의 주변을 계속 맴돌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를 신앙하며 사람의 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릇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